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요일 기독교 강독회로 또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교리와 또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참 차근차근 잘 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소서. 이 시간도 또 이 자리에서 또 듣든지 아니면 또 방송으로 듣든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책에 잘 배우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4장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사탄 그리고 인간이 동일한 사건에서 활동한다. 이 4장은 이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은 아주 좀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다 표준을 이렇게 둬야 한다면은 기독교 강요에다가 표준을 두면은 가장 건전하고 좋은,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책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좀 읽어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게 믿었고 알았던 그 신앙의 기준에서 상당히 못 미치는 그 정도를 기독교 신앙이라고 제시하는 책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이제 뭐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그런 책들 읽어보면은 그냥 진짜 그런 줄 알 것 같아요, 아마. 왜냐하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뭐 사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운 적도 없고 뭐 그걸 뭐 가르침 받은 적도 없는 상황에서는 뭐 어떤 누군가 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아무리 엉터리 같고 아무리 참 비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아마 지금 같은 그 상황에서는 거의 그냥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아마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신앙의 기준, 그러니까 어떤 표준, 뭐든지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신앙, 내 기독교 신앙, 나의 신앙이 표준이냐 아니냐를 잴 수 있는 기준을 이 기독교 강요에다가 두면은 아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미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여기서 너무 또 지나치게 나가면 좀 극단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상당히 균형 잡힌,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의 교회에서는 상당히 좀 뭐라 할까, 너무 지나치게 좀 기준이 높다, 또 너무 뭐 좀 뭐 율법적이다, 너무 지나치게 뭐 참 강압적이다, 뭐 이렇게 아마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기준 제시한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 자신이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 이 요즘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쓴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히 우리 한국 저자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에다가 기준을 맞춘 그러한, 또 전혀 교리적으로 참 정말 전혀 맞지도 않은 뭐 그런 내용들을 막 이렇게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책들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잘못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바른 기준을 항상 표준을 우선 잘 이렇게 잡아서 거기에 항상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전하고 또 바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사탄, 그리고 인간이 동일한 사건에서 활동한다. 자, 계속합니다. 이러한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훨씬 다르다. 이 점을 더욱더 분명히 밝히려면 우리는 갈대아인들이 거룩한 사람 욥에게 가한 재난을 실례로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욥의 목자들을 죽이고 그의 양들을 약탈해 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의 악행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일에 사단이 개입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이 그에게서 비롯된다고 역사가 말해주기 때문이다. 칼빈은 욥기를 역사로 보죠. 칼빈은 욥과 그 욥기의 일을 실제로 역사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욥기서를 그냥 실제 역사라기보단 하나의 가상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보통 많이 봐요. 물론 이제 정통 복음주의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그 성경 신학자들은 욥을 실존 인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역시 칼빈도 물론 뭐 중세 시대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 다 욥을 실존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근대 이후의 그 성경학자들은 욥에 대해서 욥이 진짜 실존 인물이었겠느냐라고 거의 다 회의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관점을 드러내요. 근데 역시 칼빈은 역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욥을 실제 역사에서 살았던 인물로 그렇게 지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욥 자신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갈대아인들이 약탈해 간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간 것으로 진술했다. 보통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제 제1원인이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제1원리,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의 모든 그러니까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근본적으로 욥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갈대아인들에게서 약탈을 당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욥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게 하나의 재앙인데도 그래요. 재앙이라도 궁극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없다. 이게 사실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오늘날 보면 뭐 최근에 우리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뭐 우리 요즘 현대 사회에서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거 일어나죠.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일으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불신앙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마치 그럼 뭐 하나님이 뭐 저주해서 그런 거냐, 재앙을 내려서 그런 거냐. 또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아주 굉장히 좀 반감을 요즘 많이 나타내요. 물론 뭐 이해는 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재앙이든 선한 일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뭐 그냥 진짜 뭐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좋은 일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나쁜 일, 재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자.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권자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뭐 전쟁이든 자연재해든 하여튼 인간의 어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면은 그럼 뭐 어디서 나왔냐. 그럼 우리가 이 욥기서도 보면은 마귀가 주도적으로 욥에게 재앙을 가져다는 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을 때 그러한 그 재난이 욥에게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훨씬 더 이 하나님의 그 활동의 그 주권을 지금 이 시대의 그 많은 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알고 믿었다고 봐야 돼요. 사단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동일한 일을 하나님과 사단 그리고 사람이 같이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우선 행동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 해결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주님의 목적은 재난을 통해 그의 종의 인내심을 시험해 보는 데 있다. 사단은 그를 절망으로 모아라 넣으려고 애쓴다. 갈대아인들은 법과 공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애썼다. 자, 보세요. 각자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의 신앙의 인내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욥이 멸해지는 거. 욥이 그냥 완전히 아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 마귀는 사단은 꼴 보기 싫었잖아요. 꼴 보기 싫어서 욥을 굉장히 증오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하여튼 욥의 뭐 인내심을 시험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여튼 욥이 망했으면 좋겠다. 증오심을 나타내고 갈대아인들은 뭐 욥이 인내심인지 증오인지 이런 게 없죠. 그냥 갈대아인들은 욥이 부유하니까 야, 저 부유한 욥의 재산을 좀 털어서 우리 한몫을 잡자. 갈대아인들은 오직 이것만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뭐 계속 뒤에 읽어보겠지만은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어떻게 잘 설명을 한다 해도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뭐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인간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다가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네. 자, 이와 같이 목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미 행동도 뚜렷하게 그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그에 못지않은 차이가 있다. 주님께서는 사단에게 그의 종을 괴롭히는 일을 허락하셨으며 이제 허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허용된 작정된 허용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갈대아인들은 택하여 사단의 지배하에 넘겨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갈대아인들은 도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단은 독 묻은 창을 가지고 갈대아인들의 사악한 마음들을 일깨워서 악한 행동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단과 갈대아인과 모든 것을 가장 최상위에서 그걸 주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최상위에서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불의를 돌진하며 그들의 지체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며 또한 그들을 죄악에 문들게 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의 지배, 즉 악한 지배 아래 버림받은 자들 속에서 활동한다고 적절히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대입해 본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 모든 것을 그 일의 가장 최상위의 배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 사단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람들에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르고 악을 행하고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하여튼 모든 고통과 시험과 그 죄악의 그 일들이 발생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발생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고려를 그리고 우리는 갈대아인들 자체도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인들이 착한 사람이 아니죠. 물론 만약에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고 강탈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어떤 이런 양심의 각성이 깊이 박힌 사람들이었다면은 갈대아인들이 또 이런 일에 나섰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갈대아인들은 그 마음이 어땠어요? 아주 강팍했죠. 갈대아인들은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가 하여튼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게 있으면 강제적으로라도 강탈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해서라도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 삼박자가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사단은 그의 지배, 즉 악한 지배 아래 있는 버림받은 자들 속에서 활동한다고 적절히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이 활동이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자들 속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본다 이거죠. 하나님도 역시 사단 그 자신 안에서 그 자신의 방식으로 행동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의 진노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수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것저것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물론 사단은 선한 종은 아니죠. 악한 종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사단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데 있어서 사단도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꼭 인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 속에 이 마귀의 역사는 참 묘합니다. 우리가 참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분명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칭찬하거나 사단이 진짜 하나님에게 충성된 일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정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도 그는 이미 벌써 버림받은 자라. 사실은 마귀는 어떤 면으로나 하나님께 좀 온전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모든 피조물을 유지시키고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한다. 다만 각 개인의 행동에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행위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같은 행위를 하나님과 사단 그리고 인간이 행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조금도 모순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목적과 방법을 구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가 아무런 흠이 없이 빛나게 되며 사단과 사람의 사악함이 그 자체의 수치스러움을 폭로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사단을 도구로 쓰고 또 어떤 재앙이나 어떤 재난이나 어떤 많은 이러한 세상에 악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책임이 없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도 나있지만은 마귀는 사단은 그 자체 악에 의해서 활동한 것이고 갈대아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들의 본성의 타락 안에서 자기들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마귀와 갈대아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뻔뻔스럽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자신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사단이나 갈대아 사람들이나 그 자체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강팍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 교부들은 종종 진리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불경스럽게 말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부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그냥 대다수의 불신앙자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면 모든 세상의 악이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냐? 그럼 하나님은 악한 신이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세상과 인간에게 재앙을 주시는 아주 폭군 아니냐? 막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불경스러운 이러한 그 오해를 하게 할까봐 이제 이 교부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제 얘기하지 않은, 가르치지 않은 게 있다. 지금 칼빈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나는 이와 같이 신중한 태도에 진심으로 찬성하지만 만일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 단순히 붙잡기만 한다면 그것이 위험스러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종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러한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그는 강팍해 하는 것과 눈먼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의 예지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안 것뿐이다. 이제 그렇게 어거스틴도 이제 피해가죠. 근데 칼빈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바로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은 이와 같은 궤변적인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명히 하나님의 단순한 예지 이상이었던 것이 함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어거스틴 다시는 율리아누스를 반박한 제호건, 죄는 하나님의 허용과 인내에 의할 뿐 아니라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일종의 형벌로서 그의 권능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을 길게 논증했다. 어거스틴 자신이 뭐 율리아누스의 반박이란 글에서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허용과 인내, 또 하나의 기능은 형벌의 기능, 그런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논증을 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허용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매우 미약하므로 논할 만한 가치가 없다. 내가 다른 곳에서 더 자세히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을 눈멀게 하고 강팍해 하며 또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굽히게 하고 재촉게 하신다고 매우 빈번하게 언급하였다. 만일 우리가 예지나 허용을 피난처로 삼게 되면 이러한 활동의 본질은 결코 설명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난다고 답변할 수 있다. 첫째로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면 어둠과 눈먼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의 영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진다. 그의 인도하심을 끝나면 그들의 마음이 뒤틀려 구부러진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올바르게 따르는 따르는 능력을 빼앗은 자들을 눈멀게 하시고 강팍해 하시고 굳게 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모든 사람과 사물과 또 시기와 때와 또 장소와 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다루신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조금 전에 앞전에 줄에 나왔지만은 예지나 호용을 피난처로 삼게 되면, 그러니까 예지나 호용이 틀린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무조건 하나님의 예지나 호용이라고만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역은 굉장히 복잡하고 광범위하고 여러 정말 참 거미줄처럼 철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둘째로 이 말들이 본래적인 의미에 더욱 가까운 방법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의 시행자인 사단을 통해 자신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들의 목적을 정해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자극시켜 주시며 또한 그들의 노력을 강화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예. 이와 같이 모세는 시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강팍해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곡해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즉각적으로 그의 계획의 목적을 덧붙였다. 그를 우리 손에 붙이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혼 왕이 멸망하기 원했기 때문에 마음을 완곡해 하심으로써 그의 멸망을 준비하셨던 것이다. 지금 요 내용, 이 두 번째 내용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구약 성경에 정말 이와 같은 그 내용의 원리가 아주 구약 성경 역대상, 역대상하, 열왕기, 사무엘서, 또 출애굽기, 하여튼 구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했을까라는데, 결국은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리석게 한 거예요. 어리석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확실히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다는 것을 이 성경은 굉장히 신뢰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는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마음과 또 그 외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마치 참 그 자체, 하나님이 아닌 그 자체에 제일 원인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먼저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각 개개인도 그와 같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이 불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고 또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모든 일에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답답해하거나 갑갑해하거나 그냥 막연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손에 다, 모든 게 다 어때요? 지금 이미 벌써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원리를 영적 원리를 잘 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심령의 평안을 주는 게 없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을 대하시는 성경의 신뢰들. 예,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굉장히 이런 내용이 아주 정말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교리를 잘 배워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성경 말씀을 보이는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성경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 방법이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처럼 보인다. 그가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는지 하는 것보다 그들을 버리심으로써 그들을 어떤 종류의 인간으로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총명을 빼앗으셨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마치 인간은 뭐 하나의 로봇처럼 된 것처럼 있지만 그렇지만 아까도 우리가 초반부 얘기했지만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한 능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면서도 결국은 언뜻 보기에는 주도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또 이 세상의 자연이나 사물이나 꼭 그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리 우리가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들이 있다. 예를 들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구절이 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주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강팍해 만드셨다고 한다. 주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음으로써 강팍해 하셨던 것이다. 자, 성경이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강팍해 하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의 이러한 용법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각자 자유로운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도 드러내지만 우리는 뭐예요?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보려면 바로의 타락성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로의 타락성. 바로가 굉장히 마음이 선하고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돼요. 그죠? 즉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우리가 성경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해석관을 가져야 되면 결국 바로가 굉장히 악했다는 증거예요. 지금 사실은 바로가 굉장히 아주 사납고 악하고 그 안에 진짜 도끼가 가득해서 내가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다 잡아 죽이리라. 아주 이번에 싹 잡아다 다 멸망시키. 바로의 마음에 항상 이게 있었대요. 항상 바로에게는 늘 이런 마음이 바로 자신이 충만한 그의 참 타락한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한 바로를 이렇게 강팍하게 했을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놈이 되고 바로는 좋은 놈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바로를 아주 나쁘게 한 굉장히. 근데요, 우리가 이 그 급진적인 그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은 아주 학살을 주도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학살을 주도한 주범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 급진적인 신학자들이 그렇게 구약에 있는 많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활동을 주석을 그렇게 달아버려요 다. 그러니까 그런 주석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주 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참 사납고 무섭고 징벌적인 아주 강포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오늘날에도 저렇게 강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특히 구약은 하나님이 절대 좋게 안 보여요. 좋게 안 보인다. 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급진적 신학자들 특히 그들은 아주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전혀 참 정통 하나님에 관한 신론을 내에서 엄청나게 참 거리가 멀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들이 있다. 예를 들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구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지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완강하게 강팍하게.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처럼 꼭 표현이 돼 있어요. 사실 그건 그래. 히브리 문장 자체가 돼 있긴 하지만 우리는 바로 자신이 애초부터 완강하고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의 그런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셨구나, 정의로우신 심판을 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위해 그를 사단에게 넘겨줬다. 이런 이유로 그는 이전에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가는 곳마다 지역 주민들은 그들을 원수로 대했다. 무엇이 그들을 선동했는가? 사실상 모세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심을 설명했다. 실제로 예언자는 동일한 역사를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다. 예.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오는 그 많은 그 성경 주석이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참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사 이런 것들을 대단히 급진적인 그 해석을 주도적으로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마치 폭력의 종교이고 또 서구 문화 속에서 폭력을 주도한 그러한 사상적 기초, 종교적 기초를 성경이 많이 제공했다. 이렇게 많이 그들은 설명을 해놔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어본 사람들이 쓰는 그런 글들을 보면 전부 다 그 관점으로 다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이것도 아주 대표적이고 그 외에 이제 뭐 폭력, 하나님은 이제 폭력의 하나님이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렇게 해석하는데 전부 이런 그 구약 성경 이런 구절들을 그들이 그렇게 해석한 해석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그들이 넘어진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팍해 되고 변심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구워졌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더욱이 백성들의 죄를 벌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면 어떻게 그의 일을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 수행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하신 것은 집행하는 능력은 주님께 있었고 그들은 단지 도와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휘파람 소리로 불러내어 이스라엘을 잡는 올무와 깨뜨리는 방망이로 사용하겠다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사내립을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찍도록 자신이 사용하시는 도끼라 부르셨을 때 게으르고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선언하셨다. 어거스틴은 다른 곳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이다. 맞아요. 굉장히 아주 통찰력 있는.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흑암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유래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불경건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그 악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 악을 계속해서 악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그것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 달려가는 속도를 그냥 더 빠르게 그냥 등을 탁 쳐주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악한 자가 선한다 하나님이 억지로 친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악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멸망하려고 악한 본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간 속도만 더 넣어준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악에 대한 책임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어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유치하게 왜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좀 좋게 만들지,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왜 종교 분쟁이 일어나고 왜 맨날 가난이라고. 그게 얼마나 그 유치한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 모든 악의 원인은 인간 자신이 타락한 본성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 안 대도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자체 악 때문에 원래는. 물론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좀 쉽게 이해하도록 풀이해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는데, 악인은 가만 놔둬도 자기 스스로의 악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 내둬도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멸망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까. 악인에 대해서 주권자이시니까.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 뭐가 나옵니까? 사단도 하나님을 손괴한다고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그의 섭리로서 버림받은 자들을 여러 목적으로 할당하실 때마다 사단이 개입하여 그들을 선동한다는 사실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보여줄 것이다. 사무엘서에서 종종 여호와의 악신과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도 하고 사울에게서 떠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질문이 종종 오긴 하는데, 이 악신이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 마귀요, 마귀. 마귀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을 지칭하는 것 보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죠. 그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악령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므로 불결한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영이 스스로 창시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순응하여 그의 도구로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바울이 가르치는 바를 덧붙여야 한다. 즉 오류와 미혹의 역사는 신적으로 보내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도록.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그 내용.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참 정말 알아채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미혹이 없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혹은 저 교회 바깥에서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 미혹이 없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히려 사단은 내가 마귀라 그래도 나는 교회 안에서 더 속이지 교회 바깥은 이미 그건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상관없어. 저것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렇고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기의 백성들이 진리를 벗어나고 자꾸 미혹된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때요?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더 미혹돼 봐라. 하나님이 그들이 더 미혹되도록 하나님이 말 그대로 악령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성령님만 역사하고 마귀는 역사 안 한다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천만에요. 진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마귀가 얼마나 심각하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진짜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특히 그리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진리를 벗어나고 자꾸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내버려 두냐면은 더 크게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려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징벌. 그걸 통해서 아주 그냥 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진리를 벗어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하나님이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행위에 있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사단과 악한 자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사이는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도구들을 자신의 손 아래 두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어 자신의 공의에 이바지게 하신다. 그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악함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는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 담겨있는 사악함을 생산해 낼 뿐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빨리 그 죄와 악을 회개하는 게 급선무지 계속해서 거기로 가면은 갈수록 악은 추진력이 생겨요. 굉장히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 급속도로 악해지는 거예요. 이 악의 추진력은 굉장히 빠릅니다. 하나님의 존엄성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변호하는 일이나 악한 자의 변명을 차단시켜 버리는 일은 이미 섭리에 관한 장에서 논의했다. 여기에서는 단지 사단이 버림받은 자 안에서 어떻게 지배하며 또 주님께서 어떻게 버림받은 자와 사단 가운데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고찰하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읽은 특별히 그 4장이나 5장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기초 교리가 돼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기초 교리가 이 4장과 5장이 아주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지배한다. 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행위들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던져지지 않는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행위들에 있어서 우리는 앞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아직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곧 그 자체로서는 의롭지도 않고 타락한 것도 아니며 또한 영적인 생활보다는 육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자유를 지닐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 자유 선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내가 추측하기로는
그들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바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을 정당화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요점에만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한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자극을 받게 될 때, 의지가 이것으로 기울어질 때, 또는 그 반대로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언제든지 이것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참 계명을 적극적으로 쫓고 또 우리가 참 죄와 악을 멀리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충동적으로 정말 내 자신의 영육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감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사실은 참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으로 향할 때 이게 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마치 그게 내가 굉장히 뭐 경건해서 내가 마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내가 경건 생활에 열심히 힘썼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이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 또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늘 하나님 죄로 내가 악한 길로 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건과 거룩도 신뢰하면 안 돼요.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생활하니까 괜찮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자신의 경건과 거룩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말 그 긍휼, 사랑, 그 도우심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 우리 자신이 하여튼 어떠한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 경건한 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거기에 어떤 신뢰를 두지 말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요점까지 미친다. 즉 하나님이 유익할 것이라고 예견하시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뿐 아니라 사람의 의지도 동일한 목적을 향해 기울어진다. 사실상 만일 우리가 외적인 일들의 방향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들이 이 정도까지 인간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외적인 일들에 있어서 역시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신다고 선포하는 많은 증거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부수적인 결정 그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충동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섭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사람이 정말 그거를 정말 감히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귀중한 그릇들을 모두 빌려주었는데 도대체 누가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울게 만들었을까? 그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울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그들 자신에 의해 지배되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께 예속되어 있었다. 그렇죠.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부정하게. 근데 그 부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들의
그 귀중한 그릇을 어떻게 빌려주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자기들도 부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애굽인들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인간의 이 마음, 의지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는 걸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서 많이 나왔어요. 사실상 만일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의 깊으신 뜻을 따라 사람들을 다양하게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일개 이방인인 애굽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라고 말하진 않았을 것이다. 또한 온 교회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실 때 잔악한 모든 백성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관용케 하셨다. 한편 사울이 분노의 전쟁을 일으켜야 할 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도록 재촉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다루시는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누가 압살롬의 마음을 돌이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간주되었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누가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젊은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기울이겠는가? 누가 이전에 매우 담대했던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오는 것에 대해 떨게 만들었는가? 기생 라합도 이 일이 하나님 위에 행해졌다고 고백했다. 또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만들었는가? 그는 곧 율법에서 떨리는 마음을 주의라고 경고하신 분이 아니었던가? 자, 보십시오.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그 사람들의 이 모든 좀 내면, 그 심령, 그 마음, 의지 이런 게 인간의 외적인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교리 공부가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또 좀 내용을 오늘도 읽고 또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의 의미대로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올바로 믿도록 저희들을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